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에 맞지 않는 추앙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최고의 자리에 놓았고 다윗을 추념하여서 다윗의 별을 만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지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 앞 자기 스스로를 내가 하면서 내가 사자나 곰의 수염을 붙잡고 뒹굴기까지 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냐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럴듯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현장에 불러내시죠. 로마서 4장 2절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 정말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별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사람이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의 진면목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은 4절에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는 자였다. 5절에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였다. 6절에 보시면 일한 것이 없는 자였다. 이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셨으며 마음의 진실함을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기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다윗의 별로 울뚝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진면목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냐? 이 질문에 오늘 이어지는 5장 1절 이하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현장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앞장에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다윗을 현장에 불러내신 후에 그들의 실제 모습과 그들의 민낯을 낱낱이 다 들추어내시더니 이제 우리를 현장에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낯,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연약할 때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5장 8절에 보시면 죄인 되었을 때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 원수 되었을 때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사이에 흐르는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1mm의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한 마리의 바이러스가 저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아니 몇 주 만에 이 지구촌이 확 바뀌었습니다. 변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탈바꿈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뉴욕타임즈 토머스 프리드먼의 말을 우리가 귓등으로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기의 다중이 사망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코로나20, 코로나21이 연이어 출현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마지막 변이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텅 빈 거리를 보시며, 텅 빈 출국장을 보시며, 텅 빈 가게들을 보시며 어떤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인간을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이제는 이 명구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약한 자여, 그대는 인간이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너희들은 약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죄인이라고요. 죄인이기에 어둠의 세력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니는 어둠의 노예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겠다는 말 한마디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들입니다. 이같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옛날 성경에는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몸으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는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도다. 그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나서서 열심히 그가 법궤에 가까이 다가갔고 법궤를 끌었는지 법궤를 만졌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심지어 천성으로 올림을 받았던 여러분 24장로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받았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 이 불꽃 같으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우리는 5장 6절과 8절과 그리고 10절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5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8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약함과 죄인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라는 이 삼각파도를 뚫고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생명을 걸고 다가오십니다. 예수라는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삼각파도에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죽음, 이를 다시 합하면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약한 나를, 죄중에 빠진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건져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크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약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약함을 강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족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여겨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는 절대로 여겨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엇으로 만족시키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며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주시고,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듯이, 다윗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표징이 있습니다. 그 표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5장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고대 몇몇 사본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정법에 근거하여 권유형인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직설법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누린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정칭의의 현재적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를 향하여 화목하게 된 자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화평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아버지일지라도, 근엄한 아버지일지라도, 권세가 대단한 아버지일지라도 아이는 다가가 그냥 안깁니다. 왜냐고요?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는 그분이 너무 두렵고 그래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그분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안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 되었고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화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정말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인지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 수가 있는가?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오늘 세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평을 내가 누리는 자는 은혜를 압니다. 이제 은혜를 아는 거예요. 2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지난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전에는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일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보수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입술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죄가 드러났을 뿐이요 발각되었을 뿐이요 나는 숨겨져 있을 뿐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제일 먼저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5장 2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특이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은 주님이 했으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현장에 있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은 내가 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누리는 자는 환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인내로 바꾸십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하십니다. 연단은 드디어 비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시렵니까? 이 풍랑 1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을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환난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로 나는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누구의 희생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친히 삼각파도를 뚫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되었으며 이제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었으며 환난도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십자가의 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목 놓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